신약 성경 93페이지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 말을 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 시간 예수님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기업들마다 기업의 핵심 가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들을 소개할 때 웹사이트를 포함해서 각 회사들마다 우리 기업의,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용어가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어서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리고 개인들의 삶에도 핵심 가치, 코밸류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란 기업과 교회,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를 우리는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5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인재 제일, 인재, 사람이 최고다 이거예요. 인재 제일. 두 번째 최고 지향, 삼성은 최고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변화 선도, 변화를 선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정도 경영, 정도를 경영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상생 추구. 이렇게 5가지의 삼성이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은 이것의 가치를 두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구제,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삶에도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핵심 가치,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저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의 핵심 가치.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특정한 대상과 방법을 표현하고 있지요. 청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심 가치를 따라 직업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NGO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업가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교육받아왔던, 배워왔던 것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신의 가치를 따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후반절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부터 태어나신 것을 보았고 성장하신 것을 보았고, 특별히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난주에 시험 받으시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제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전쟁하시며 이 땅 가운데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 미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핵심 가치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이 요약으로 마치 5장부터 나머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의 삶을 함축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이것이고 예수님은 이 핵심 가치에 따라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의 후반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갖고 계셨고 그 가치에 맞는 삶,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16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죠, 나사렛 동네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사람들이 이제 주니까 그 책을 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18절에 있는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펴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들의 눈에 지금 보인다. 그러니까 18절의 내용이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요셉의 아들이 지금 메시아란 말이냐?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퍼셔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신 것, 이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신 것, 성령이 기름 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기 자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뭔지 아느냐?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분명한 대상을 정했어요. 누구예요? 가난한 자. 그리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뭘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나를 그렇게 보내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역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자신의 사명, 핵심 가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았더니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포로됐던 그들이 자유케 되고, 눈 멀었던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자유함을 얻었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무언가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포로되어 있던 그 인생들이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영혼육에 포로되었던 그들이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진리가 누구세요? 자기 자신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는 자유함이 주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대상 중에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다녔던 사람들을 보면요, 막 부자들을 막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갔어요. 왜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다녔어요. 어떤 분들이 자신의 삶의 핵심 가치를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들을 만나야겠죠. 헬스클럽을 가더라도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저희 강남에 아주 피트니스 이런 데 좋은데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내고, 그죠? 그런 데 가야 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식당을 가더라도 좋은 데 가서 먹어야 부자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가난함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가난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은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단순히 복음을 1시간 동안 우리가 설명하는 어떤 사형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이 생각하는 그 복음의 광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눈먼 자가 눈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짧은 1시간의 설명 말로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복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복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복음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복음은 총체적인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 뭐 30분 동안 복음 전하는 그 복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이 가난한 자였고 그 내용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핵심 가치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의 나머지 부분을 쭉 보다 보면요, 그분의 삶을 짧게 몇 가지 에피소드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장 3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어느 회당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질러 막 여러분, 귀신들이 자꾸 소리를 질러요. 나 귀신 들려서 이렇게 아예 티를 내 꼭.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가시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니, 사람들도 아직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로된 자가, 귀신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렸던 자가 지금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가난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자신인 그분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니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 4장 38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을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포로됐던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외에도 온갖 병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들이 다 병이 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질병 걸린 사람들도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데 이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대적자들이 상대방의 실체를 폭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 실체를 폭로해 준다 이거예요. 오늘 마귀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폭로하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아직 잠잠하게 하는 일들이 4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4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4장과도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것을 딱 정리를 한 문장으로 했어요.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님 하신 게 뭐라고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열렸겠어요? 그들에게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 계속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나오셨습니까? 뭔가 고침받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좀 온전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침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 목회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라는 곳을 가보자. 가면 너의 마음이 취함을 얻을 거야. 너의 병이 나을 거야.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보통 교회라는 곳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뭔가 마음이 치유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음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편안하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참 좋다, 마치 종교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고침의 순간이 점점 되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고침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의사들이, 병원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질병 있는 자들을 기도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병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디 가죠?
방병원 갑니다. 을지병원 가고 여기 신내병 서울의료원 갑니다. 왜요? 병원에 가면 고쳐지니까요.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질병들이 많습니다. 정서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물론 이것도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름 불려지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교회도 아마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잔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조금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교만한 거예요? 뭐 문제가 없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뭐 교만합니까?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인생들이 온통 문제덩어리요, 죄덩어리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죄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요,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만한 분들이 아니라 겸손한 분들 같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나오신 분들은 정말 겸손한 분들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병원입니다. 영적 병원이에요.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병원의 삶을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는 학교가 됩니다. 영적인 학교가 됩니다.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하는 학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송이꿀보다 단 그 천국, 마치 잔치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잔치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잔치집에 억지로 끌려가는 잔치집 말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잔치집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기뻐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됩니다. 병원이고 학교고 잔치집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좀 더 읽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을 좀 볼까요? 4장 4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핵심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뭐요?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서 만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여기에서 우리랑 함께 지내십시다. 집도 드리고 그러니까 식사도 제공하고 다 해드릴 테니까 좀 계세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마음에 쉼도 주고. 그러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다른 동네들에도 나는 가야 된다. 나는 여러 회당으로 가야 된다고 가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그냥 한 곳에 계시지? 한 곳에 계셔서 왕노릇 좀 하시지? 한 곳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좀 받으시지?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계시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셨나요? 왜 다른 곳으로 가셨나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주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핵심 가치를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군데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나도 여기 있으면 편하지.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편하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핵심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해.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분명한 가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좋은 것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인간의 속성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집착. 이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점하고 싶어져. 독점하고 싶어. 물론 뭐 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혹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집착하시는 분 없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너무 집착해서 나를 독점하고 싶으신 분도 없으시죠? 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것이 정말 좋은데 점점점 그것에 집착해요. 중독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를 원치 않아. 그냥 독점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곳 가지 마시고 그냥 나하고만 계십시다.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나만의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그분의 사명, 그분의 가치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예수님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가난한 자들을 만나야 된다. 나사렛에만 있을 수 없다. 갈릴리에만 있을 수는 없다. 영어로 얘기하면 아웃고잉 해야 된다. 아웃고잉.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울리치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아울리치 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만 있을 수 없다. 자꾸 나가야 된다. 나는 저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만나야 된다. 물론 그들이 찾아오면 되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가셔야지 예수님이 그 먼 곳까지.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자신의 핵심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지 아느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 가치는요, 대상이 분명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핵심 가치였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에게 여러분 저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똑같지요.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20대 때는 대학생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30대가 되면서 장년들이 되고 점점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교육계에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IT 근무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고 뭐 정부 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만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이. 심지어는 해외까지 열방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경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례로 여전히 대학 캠퍼스 우리 교육계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서울과기대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 우리 사업가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올해 이번 달에도 지금 사업가 또 몇 명 만나기로 또 계획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 수지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아웃고잉해서 3부 예배를 저기 분당 수지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7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7가정이 5가정이 네이버 직원들이고 2가정이 삼성 직원들이에요. 다 IT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IT 영역의 지경 그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지경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도 아울리치합니다.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웃고잉 한다 이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런 데 가세요? 왜 자꾸 주중에 다른 데 캠퍼스를 가시고 다른 우리 교회 식구 아닌 사업가들을 만나세요? 그냥 우리와 있읍시다. 그냥 우리하고만 놀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죄송한데 제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제 핵심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저를 이곳에만 묶어두시려고 하지 마세요. 만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요 예수 믿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막 배워갑니다. 그래서 설교도 듣고 1단계 2단계 3단계도 배우고 또 이제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셀 리더도 해보고 또 우리 공동체 임원도 하고
사역의 팀장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워져 가요,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양육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늘 교회 내의 사역이 아니에요. 정말 저희 교회 사역 성도들의 마지막 단계는 다 아웃고잉입니다. 다 아웃리치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대부분 우리의 사명의 대상은 밖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현장에. 교회는 뭐 얼마나 크다고 교육자들만 해도 충분히 할 게 거의 다 해요. 저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오늘 우리 강용구 장로님 저희 교회 오늘 안 오세요, 예배. 장로가 교회를 안 나와요? 네, 안 와요. 오늘 지난주에 와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저기 탈북자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북방 선교회 지금 선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중국 사람,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섬기거든요. 자신의 핵심 가치가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있는 예배를 좀 같이 드리고 뭐 좀 회의도 하고 사역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가시라고. 한 주 여기 안 오신다고, 교회 안 물어지니까 가시라고. 그랬더니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저 혼자 안 가고 누구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점점 빼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누굴 데리고 가냐 했더니, 우리 평양에서 탈북하신 고정혜 권사님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가시라고. 근데 아침에 고정혜 권사님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탈북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좋은 시간 되세요 했죠. 우리 김 장로님도 1월 첫째 주, 둘째 주 저희 교회 안 오셨어요. 아세요? 왜 안 온지 아세요? 노원 빛과 소금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지금 예배 끝나면 바로 가셔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분의 비전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단순히 빛과 소금의 교회 안에 있지 말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아웃고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탑 리더십이 되면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최종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밖에서 다 주중에, 심지어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때가 되면 다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죠. 저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지가 않아요.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교회의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지지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묵상되어졌던 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이 떠나지가 않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분명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대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핵심 가치는 뭐예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 예수 닮기 원한다고 아까 찬양했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대상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령이 임했지요, 너희는 증인이 된다라고. 증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다른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른 거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핵심 가치가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상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온전케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대상들부터 여러분들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느끼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소극적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선교사들을 찾아내고 막 그들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기도했는데요. 일본 선교하려고 맘먹으면 가서 할 수 있어요. 아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4월 달에 성령님이 보내주신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일본 선교가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경을 우리가 넓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만나게 하실 거예요. 조금은 소극적이죠. 성령보다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곳, 열어주시는 상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는 속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대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핵심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질문하거든, 여러분,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